한 주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하늘은 참 맑고 또 여러분의 영혼도 또 맑아지는 오늘 복음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참 기뻤던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의 용마루 숲 축제를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지역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행사가 그동안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행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 전도지도 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코로나 중이다 보니 이제 이 구청에서는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서 허락을 안 해준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푸드 트럭이 있잖아요. 돈으로 주고 판매하는 것은 안 되지만 돈을 안 받고 주는 것은 제지를 받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제 모든 축제 행사장에 먹는 코너는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지를요 10월 8일 날 저희가 이제 인쇄 확정을 지었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가슴이 막 졸이고 있는데 토요일 새벽에 대전에서 터미널로 고속터미널로 이렇게 해서 탁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아침 9시 10시 정도에 이렇게 수령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가지고 와가지고 호치키스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 전도대들이 워낙 실력이 좋아서요. 이게 공기가 안 들어가게 과자를 이렇게 딱 집어야지 과자가 맛있거든요. 아무나 전도대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 손 예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2,000개를 준비했어요. 2,000개를 뿌렸는데 남았을까요? 모자랐을까요? 모자라고 너무 모자랐던 거죠. 교회에는 나머지 전도대도 들고 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간증하셨던 최요한 집사님께서 커피 이제 우리 교회 간증하고 또 감사해서 투명 컵을 많이 헌물해 주셨어요. 그거를 저희가 어제 얼마나 커피를 많이 뿌렸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생애 부침개를 어제만큼 많이 그렇게 구웠던 적도 없을 것이라 제가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것들 뭐 작은 제빙기를 샀더라면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생각한 것도 아니었지만 대형 제빙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사자 그래서 샀는데 어제 뭐 얼음 떨어지면 교회 와서 얼음 실어서 또 가면 되고 또 얼음이 수북하게 쌓이고 뭐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더 감사했던 거는요 행사장하고 제일 가까운 좋은 자리를 다 서로 차지하려고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전부 다 텐트 쳐놓고 자기 자리 잘 맡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우리 늦었구나. 근데 우리가 딱 갔을 때 행사장 차량으로 거기 제일 좋은 일명 명당을 거기서 딱 막아놓고 여기는 용영동 교회 줘야 된다고 우리 교회한테 딱 여기에서 하라고 아니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텐트 2동을 설치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제 수고해 주신 사랑하는 믿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이 행사를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거 하자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 이 지금 용마루 숲 축제에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전도지를 줄 때의 반응들이 바로 버리거나 그럼 이제 싫어요, 관심 없어요 이런 냉정한 반응들이잖아요. 근데 어제는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전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당시에 전했을 때에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처형을 당할 때에 재판을 하잖아요. 반드시 공회에서 재판을 할 때는 법적으로 낮에 해가 뜬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밤에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왔고 밤에 신문을 해서 예수님을 피곤한 시간대에 신문을 하니 제대로 대답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법적인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지금 밀란을 일으킬 테니 당신이 이거를 빨리 형을 언도해라, 아니면 우리는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위협을 줘서 재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마음이 불편했던 거고,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불편했던 이유가 자기들의 교리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8절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감옥에 가두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복음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서 감옥 문을 열고 나오게끔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감옥 문을 열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간수들이 분명히 감옥 문 앞에 지키고 있는데 감옥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수들이 도망간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참 특이한 점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우왕좌왕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은 지금 재판하려고 사들인 공회원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감옥에 가보니 사람은 없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탈오겠느냐 물어보니 사람들의 말에 지금 성전에서 그들이 이 새벽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지금 금방 감옥에서 나와서 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왜 복음이 무엇이길래 겁내지 않고 전도를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생명은 뭐 두 개입니까? 한 번 죽어도 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생명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게 보장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대제사장 무리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27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조목조목 복음을 왜 전하냐, 우리 당신의 복음을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5장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면 참 좋은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도 부인했고요, 예수님 멀찍이 바라보고 있었고요, 여종 앞에서도 난 예수님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천년덕스럽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뀝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면 좀 걱정되잖아요. 어떻게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가 다르고 미래가 달랐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복음을 경험한 사람과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의 나름의 가치 기준이 있는 거죠. 복음이 아닌 다른 기준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건요, 시기심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보다 남이 더 뛰어나 보일 때에 뭔가 우리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악한 영의 생각이 바로 시기심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도 인간이기에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봐라는 그 시기심 때문에 지금 주의 일을 해야 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 때문에 교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시기심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시간이 있어서도 헌신을 잘 못합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면 오늘 몇 시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까? 새벽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새벽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나는 한 번도 전도지를 누군가에게 전해본 적이 없다, 있다. 여러분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거를 주기 위해서는요, 뭐 계란을 줬던, 뭐 아니면 먹을 것을 주면서 야, 교회에서 부활절 떡이 나왔는데 한번 먹어봐, 그렇게라도 전도를 했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주눅이 듭니까?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동남아트빌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새벽 미명 제가 기도 끝나고 한 7시 정도 될 때 집으로 갈 때 꼭 이렇게 외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저는 그분을 지금도 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사를 갔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전 잘 모르지만 저는 저보다 새벽에도 전도하시니 그분이 시간이 있어서는 저보다 더 믿음이 뛰어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엄히 금해도 사도들은 그 새벽에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시간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 그들의 복음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 심지어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멸시와 천대 앞에서도요,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렇게 전도를 반대합니다. 혹시나 전도를 어리석은 자들이 믿는 것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불신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대제사장,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 어디서든지 성전에서 또 날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못했던 일들을 성령 받고 나서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대범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치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모든 것을 대가 지불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어떻게 존중받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돈으로 헌신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한 가지 예를 들면 돈으로 이렇게 헌신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시작은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고 정말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근본 동기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헌신해 보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땅을 팔아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팔고 보니까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거 다 하기로 시작했는 마음이 조금 줄여서 요것만 합시다라고 부부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헌금을 안 한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느냐를 묻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헌신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기느냐,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 어떤 마음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물량적인 것, 수치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내가 좀 내 마음의 교회 안에서 소외감도 줄이고 저 사람하고 내가 좀 좋은 성격을 가졌으니 계속 교제하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만 챙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돌아보잖아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유익 때문에 그 사람을 챙기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은 결국 내 사람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요, 교회 어떤 인간관계 속에는 직장도 서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물건을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도 교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똑같은 방법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내면의 마음은요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주고 챙기는 것이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 사람 만들려고 챙기는 것이고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의 경제적인 유익도 있지만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고 정말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인데,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나의 정말 어떤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찬양제를 합니다. 어쩌면 문학의 밤처럼 우리가 어떤 재능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냥 좋아서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서 옛날에 그런 추억들을 생각해서 부르는 게 좋아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올 한 해 한번 되돌이켜 볼 때 길가의 장미꽃을 봐도 감사하고, 내가 병들었지만 나에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온도가 달라집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온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1등 한다는 목표, 그저 마치 교회에서도 찬양제 하니까 내가 1등 해야지, 그래서 상금 받아가지고 우리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 이게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남편 잘 돼서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우리 가족이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었던 것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을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추수감사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종교적인 율법인, 율법적인 종교인, 우리는 그런 삶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전도하며 삽시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 거고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박식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시기심이 들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을까요? 존경하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왜 사람들을 안 가고 무식한 어부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그 세리들에게 가서 말씀을 왜 들었냐는 겁니다. 그들의 공동체는요,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그리고 자기 것을 희생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남들에게 좀가 뭔가 인기를 끌어보려고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것이 생생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 성장하는 속도가 부담을 느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언금했다, 겁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옥문을 여고 주님이 꺼내주셨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것이 세상적으로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대로만 살면요, 하나님이 당장은 죽는 것 같이 보여도요,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그 가문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 한번 보십시오. 처음 우리나라 예수 믿었던 분들 가문에서 호적 판단하고 또 이렇게 둘둘 말려가지고 매질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가문이 복받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은 나라가 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공산국가는요, 망하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것에서도 우선순위를 복음 외에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복음이 1번인 거예요. 복음이 주어예요. 제가 어제 참 고민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용마루숲 축제에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인데 저의 개인적인 그런 스케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 보목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원로 초대를 받고 여기 가까운 제2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던 이건영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 교회의 담임이 되셨어요. 위임 목사가 되셨어요. 겸사겸사 축하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고, 저희 누나가 대구에서 어제 권사 취임을 받는 날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대구 가는 게 맞죠. 근데 제가 교회를 비우고 전도하는 현장의 성도들을 그냥 두고 나는 대구 내려가는 건 그건 용납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분들은 내가 나중에 인사하면 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어제 나왔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왔는지 여러분 현장에 와보신 분들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우리 교회 아이들 숫자 보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정말 주일학교 많이 온다 생각하는데 천만에이션인 겁니다. 이 아파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의 삶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성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둔탁해지거나 무덤덤해지는 않았습니까? 이 파스칼이 고백하기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무렵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든든한 하나님, 마음, 감정, 평화, 기쁨, 눈물, 아멘. 제가 성령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감동을요 종이에 적었어요. 그 종이에 적은 거를요 자기의 왼쪽 가슴에다가 그렇게 그는 늘 보관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심장에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의 심장이 지금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받을 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의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종교심으로 하죠. 마치 그 사람들의 삶은요 마치 땅을 삽으로 퍼는 것과 같은 헌신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헌신은요
삽으로 수백 번 퍼는 것이 아닌 포크레인으로 한번 퍼는 것 같은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교회를 하면서 성령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교회를 하면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사랑하는 내빈들, 귀한 귀빈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복음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의 책에 보면 조종사가 불시착을 하고, 그리고 이 조종사에게 어린 왕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린 왕자 책에 보면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어린 왕자가 질문을 해요. 아이는 만나는 어른들마다 그림을 보여주고 무섭지 않은지 물어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여줘. 이 그림에 관심을 뒀어요. 근데 어른들은 이 그림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 모자 아니냐? 모자 왜 무섭냐? 어떤 외현적인 부분만 봅니다. 외형적인 부분.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면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 구렁이가 삼키고 있는 그림인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림인 거죠. 그 그림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어른들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이 어린 왕자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동일하게 이 어린 왕자에서 말하는 거를 내면을 보라는 말처럼 성령의 생각으로 교회를 보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시간의 결단을 해야 될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실 성경을 박식하게 알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갔는지는 모르지만,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바리새인의 학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거듭나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눈에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영의 터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거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때로는 주저앉아 신앙생활에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진일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들, 모든 제자들은 그 한 단계의 강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을 경험합시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시작했던 전태일 열사를 제가 잠시 소개합니다. 이 전태일 열사를 통해서 노동운동이 불씨가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은 재봉공장에서 일하는, 당시에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것이 그 당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들이 그거를 근로기준법대로 근무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국가가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분신자살하며 정말 노동개혁을 일으키죠. 그 당시에 그런 노동개혁의 시발점을 통해서 지금 노동 일을 하고 계시는 정치인들이 당시에 밑바닥에서 그렇게 민초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득권자가 되고 나서 정치인으로 기득권을 가지자 그들의 아픔을 예전에 겪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애안을 이해하기보다는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대기업의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노조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회사 경영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습니까?
건설하는 곳에 여러분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를 마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청업체들을 진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노조이지 않습니까? 하청은 짓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이익만 안다는 거죠. 어쩌면 한국교회도 동일합니다. 노동자들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느덧 율법만 있고 복음은 없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행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만큼 지금 황금기를 누리는 때가 없습니다. 교회사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인터넷만 열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황금의 입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화려한, 정말 교회 건물이 어리어리한 건물들이 결혼 예식장보다 더 좋은 그런 조명으로 되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교회를 외면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면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전도라면 만사를 지치고 복음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예수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자, 이 한 후렴 부분만 짧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깨어져 있는지, 상하였는지, 지쳐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주님 복음만을 위해 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이 상하였든지 간에, 내 육체가 병으로 고통받든지 간에, 내 인생의 걸림돌 때문에 두려워하든지 간에 복음의 영역이 오늘 또 내 안에 역사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켜 주셔서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가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셔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영권을 잃어버렸다며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아버지 내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심이 아버지 복음을 가리지 않게 하시며, 물질로 내 마음이 복음을 아버지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앞에 어떤 것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어서 오직 주님만 기뻐하는 성령의 내배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어떤 것도 제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음만을 위해 사는 성도로서 지금까지 내 삶에 복음적이지 않았었던 것들 다 떠나보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 지고 주님만 온전하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관계도 다 복음만을 위하여 결정하며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지 간에 복음을 겁내지 말게 하시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